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저주와 수치의 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그 저주와 수치의 땅을 은혜와 기쁨의 땅으로 바꾸고 그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여기에 이제 가사라는 지명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 가사가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가자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즘처럼 열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러면은 광야길 그까지 꼭 갈만합니다. 그런데 걸어서 그곳을 가라. 그거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2주 전에 서울에 듣자 하니 서울의 온도가 30도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온도가 38도였어요. 햇볕이 레이저 광선처럼 피부에 내리 쪼이는데 그냥 잠시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와 수도원을 이렇게 둘러보고 버스로 돌아오는 그 짧은 길에도 막 땀으로 범벅이 되는 겁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아르메니아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연료를 아끼겠다고 손님들이 잠깐이라도 나가면은 시동도 끄고 에어컨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돌아오면은 햇볕으로 찜통이 된 버스의 에어컨을 그제서야 켜는데 너무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님의 사자는 그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가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쩌면은 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의 사자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당장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하겠죠. 주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꿈에라도 나타나서 너희 11조 온전하게 해야지. 그러면 이 중에서 안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실 거예요. 찬양 내가 이번 주에 무슨 노래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노래를 불러라. 내게 강같은 평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은요, 지시하심 혹은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길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유력한 정치인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까는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순종하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은 순종하시지 않겠어요? 이번 달에는 새벽 예배 꼭 나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실 거예요, 아마. 수요예배에 빠지지 마라. 그럼 나오실 거예요. 금요일 포레스트 워십에 가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시지 않겠어요? 하시겠죠? 네. 그래서 빌립은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직접 그리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39절을 잠깐 볼까요? 둘이, 사실은 빌립과 이 내시가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번에는요, 주의 영이 빌립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빌립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도시로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강권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의 인도하심 사이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주님의 사자가 빌립 보고 광야의 길로 가라 해서 거기를 갔고, 성령께서 빌립 보고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해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빌립은요, 자기의 의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해야만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믿음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요, 늘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그런 과정을 지나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하란으로 갔지만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 땅 빌립보로 넘어갔지만 거기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성령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과 인도하신 그 중간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혹시 나는 버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섰는데 뭔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음성을 듣고 누군가는 꿈을 꾸고 우리 어떻게 했다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을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아무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주님, 저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 이력서를 미국 전역에 뿌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뜬금없이 저를 미국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 미국인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상상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질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빌립은 가사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확정을 통해서 오클라호마로 가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결국 12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53번째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풋풋해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120년 역사에 53번째 목사라는 것은 어느 목사든 그 교회만 가면 평균 2년 반 만에 사표를 던지고 떠나는 교회였어요. 악명 높은 교회죠.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가라 하시니까 글로 간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요 인도하심에 순종한 거라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취임을 하고 얼마 뒤에 방문해 주신 그 지방의 감리사님하고 같이 찍은 겁니다. 표정은 둘 다 웃고 있지만 여러분, 웃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가라 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가라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뭘 하죠? 근데 별 말씀이 없으신 거죠. 그게 주님이 저를 오클라호마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냥 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대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외로움과 때로는 오랜 관습에 젖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냥 매일같이 메마른 예배만 드리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 이전에 있었던 52명의 목사들이 2년 혹은 3년이면 사표를 던지고 그 교회를 떠나야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목사로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새벽 예배를 미국인 교회 120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만들고, 제가 직접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아픈 분들과 외로운 분들을 신방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십 년 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거죠. 제가 그 교회에서 한사랑교회로 오기까지 8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도하심들도 경험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저 말씀과 상황을 보면서 분별해야만 하는 시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과 저의 목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곳에서 나의 영적 분별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거죠.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 주님은 나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제가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깊고 큰 힘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로 뭔가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인도하심에 해당합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게 된 것도,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도 이 인도하심의 강권적인 역사의 일부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던 빌립도 인도하심이 멈추고 나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거룩한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주님은 나에게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커브길에서 주님의 사자로부터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인도하심이 멈춘 자리에서 그저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그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도요, 어떤 풀을 뜯어먹을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분별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죠. 다행히 젊은 시절에 그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멈췄을 때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거든요. 늘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 왕이 어찌어찌 하다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혼자 들어왔을 때 그를 분명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그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분별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돼요. 아마 그때부터 이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갈멜산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발이라는 부자의 목자들과 그의 양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축제 기간에 이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부하를 보내서 자기와 우리 부하들도 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먹을거리와 포도주를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 양떼를 밤낮으로 지켜주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어디서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다윗이라는 이 근본도 없는 불량배가 음식을 요구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5장 22절. 내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발뿐만이 아니라 화가 나니까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이 아비가일이 남편이고 나발이고 온 집안에 큰일이 난 것을 감지하고 얼른 음식을 싸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이 주는 다윗을 뜻합니다.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 다윗에게 행하사 내 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 다윗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 다윗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왕이 음식 때문에 나중에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을 죽여서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정신 차리시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죽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별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복을 중단하죠. 그런데 그랬던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이가 들은 어느 날 길게 낮잠을 자게 되었고요. 잠에서 깨어서 왕궁 옥상을 산책을 하다가 어느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잘 분별했어야 했는데 분명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음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분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간음과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다윗과 그 백성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때로 인도하심을 멈추고 대신 우리 보고 네가 올바른 분별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별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인도하심이 멈췄을 때 거룩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지만 분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별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 3명을 불러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마지막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이렇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주인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그렇게 해놓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자, 이 종들에게는 뭐가 남았을까요? 달란트와 주인의 침묵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종들의 분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0%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요,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맡겨놓았던 달란트를 돌려달라라고 했을 때 두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에 플러스 그동안 장사에서 남긴 이익까지 다 가져옵니다. 그때 주인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종이 어떻게 분별하였느냐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종은요, 땅에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무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었다고. 그러니까 이 종은요, 인도하심이 멈추니까 자기의 판단과 행동까지 다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고민과 기도를 전부 포기해버리고 그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다 돌려버린 거죠. 당신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그래서 나도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분별하고 행동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막내 아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하도 장난을 치고 저를 괴롭히길래 야, 문 닫고 나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문만 닫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문 닫고 나가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문부터 닫았더니 못 나가겠다 이거죠. 물론 이 아들과 아빠 사이에 있는 장난이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왜 분별하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도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없이 그저 분별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평소에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셨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해 놓았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분별의 기준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떤 말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판단과 모든 분별의 기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자본주의와 기업이 어떻게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이론과 실제를 함께 나누는 포럼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어요. 다양한 기업인들, 전문인들,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참여를 했고요. 별무리 학교라는 재밌는 이름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강의에 참여해서 듣고 토론회도 참여하고 발표도 하는데 이 아이들의 언어 수준을 보니까 거의 대학원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막내 아들도 이 학교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분별의 과정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포럼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지금 전문적인 선교사의 시대에서 선교적인 전문가의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얼마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너는 인도네시아 가라, 너는 파키스탄 가라, 그런 분명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나는, 이 한사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는 오늘 이 기술,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우리 분별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나의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을 것인가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말을 걸죠. 이사야서가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초청을 받아서 마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이 났을 때 오히려 그 순간부터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추었을 때 오히려 그 인도하심의 이유를 분별하게 된 거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빌립의 분별함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결합되었을 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이상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주와 같이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이 더 멀리 증거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분별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까요? 430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때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믿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고민하고 애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거룩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애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판단과 분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선하고 거룩한 분별함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거룩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